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받들어서 읽기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받들어서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야곱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양대 찬양처럼 5월 가정의 달 믿음 위에 선 우리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5월달이 되면 사실 좀 설교하기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 문제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가 효를 다한 것도 아니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제 마음이 한마디로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곤란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들을 좀 맞이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학교 선생님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학교 아이들을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이번에 평균 점수가 우리 학교에서 꼴찌다. 너희들에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벌을 좀 줘야 될 텐데 50점 안 되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벌을 주고 50점이 넘는 사람은 교실 안에서 벌을 받는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딱 들더래요. 선생님 저 50점인데요. 선생님 뭐라 그랬겠어요? 너는 문틈에 껴있어 그랬대요. 얘는 바깥으로도 못 나가고 안에도 못 있고 곤란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연속해서 보고 있는 야곱에 대한 설교에 야곱을 보니까 오늘 굉장히 곤란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뒤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했다고 삼촌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는 형 에서가 그동안에 원수를 갚겠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곤란한 상황이었겠어요. 앞에서 뒤에서 자기를 곤란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에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의 우선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잘 돼야만 되는데 행복해야만 되는데 감사하는 일이 넘쳐야만 되는데 어디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잘해 주시기는커녕 어려움으로 인도하실까? 그게 우리 신앙의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곤란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아픈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부터 가져야 하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함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전에 변화를 먼저 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변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변화해야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고이고 썩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믿는 순결한 믿음, 성결한 믿음으로 올곧게 사는 사람, 아니요,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어요. 잠시 방심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없는, 복음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그것 때문에 고이고 썩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썩지 않게끔, 성결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 배워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자손 삼아 주시기 전에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 또 아브라함, 또 많은 분들이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4장의 이야기가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14장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메꿔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요셉은 그만큼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창세기의 주인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요셉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야곱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이지, 야곱의 족보를 통해 요셉이 나온 것이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야곱의 이름이 변화돼서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요셉의 이름은 나라의 이름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은 지금 이스라엘 국호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12지파가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12지파의 이름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주인공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가장 우리와 근사치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기치고 속이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악하게 살아온 야곱을 통해 창세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졌듯이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속이고 우리도 남에게 해악을 끼치며 살지만 신앙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약속의 중심에 서 있도록 만들어 주실 가능성을 그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변화라고 하는,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홀로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를 홀로 두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독한 거 좋아하세요? 외로운 거 좋아하세요? 저도 싫습니다. 저도 외로운 거 싫어요. 고독한 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 한가운데, 사람들 한가운데, 복잡함 한가운데 두시지 않고 세상에 나 혼자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외로움 가운데로 몰아가세요.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늘 쫓기며 살았어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축복을 내 힘으로 증거해야 되겠다 욕심냈던 사람이에요.
그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셨다 그랬어요. 왜 홀로 두셨을까요?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영적인 문제에는 아주 둔감합니다. 내가 잠깐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까무러치게 놀라면서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예배드리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의미조차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홀로 두게 하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독대하여서 내 앞에 홀로 서서 정직한 너의 모습을 보고 너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혼자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있게 하셨다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는구나.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 위로가 됩니까? 돈이 위로가 됩니까? 명예가 위로가 됩니까? 어떤 문제 앞에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자식도 위안이 안 돼요. 교회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런 상황 우리가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먹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신 것은 나를 홀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해요? 야곱은 일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많은 사람 속에 살면서, 많은 일을 성취하고 살면서 성경은 그가 행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목말랐다라고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곤란한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보내신 곳이 어디냐? 약복 나루터입니다. 제가 오늘 이른비 예배 시간에 우리 목회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신학 공부했으니까 약복의 뜻이 뭔지 아시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신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배운 지 오래됐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오늘 가르쳐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신 이 약복 나루터, 약복 강가의 약복이라고 하는 뜻은 비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야곱을 약복 강가로 인도하셔서 홀로 두시게 하셨을까요? 야곱에게 비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나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으면 너는 목마를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설교와 연관된 아주 좋은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란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밭갈이다. 봄이 되면 씨앗을 부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경작이에요. 밭갈이에요. 땅을 뒤엎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홀로 있게 두시는 그 시간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능성들을 열어가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 순간, 인생에서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만약 여러분이 홀로 있게 되면 하실 일이 있어요.
홀로 있게 될 때 여러분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자기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홀로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홀로 있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홀로 두게 하신 다음에 그와 더불어 씨름을 하세요. 너의 인생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너는 이제껏 너의 인생에 너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주도권을 나에게 넘기라 씨름하고 계세요. 그때 야곱이 한 게 있습니다. 그는 정강이 뼈가 부러지면서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이라고 할지라도 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센 사람이 이길까요? 똑똑한 사람이 이길까요? 저희 집은 항상 저희 와이프가 이겨요. 왜냐하면 저는 똑똑한 사람이고 싶어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싸우면 똑같은 말이구나.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고집센 사람이 이겨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 고집센 한 청년이 2 곱하기 3은 8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2 곱하기 3은 6이다. 둘이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 마을에 사또를 찾아갔답니다. 2 곱하기 3이 6입니까? 8입니까? 서로 승부가 안 나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또가 똑똑한 2 곱하기 3은 6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놓고 옥에 가두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곱하기 3이 8이라고 우기는 놈과 싸우는 내 놈이 더 한심한 놈이다. 여러분이 고집 세는 데는 이길 장사 없거든요. 야곱의 고집이 좋은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고집스럽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승부를 걸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다 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사람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의 고집은 세상에 당해낼 수가 없었는데 그 고집을 당해낼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다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 한번 실험하셨습니다. 그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정강이 뼈다, 허벅지 뼈다, 또 남자의 급소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골반뼈와 허벅지뼈가 이렇게 붙어있는 고관절 아시죠? 고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낙상하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오래 못 사신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심을 잡고 두 발로 서 있는데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야곱의 고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지 않았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축복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제가 통계적으로 신방 가서 이 말씀 전하면 다 은혜 받아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것이 너희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두려워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다. 그 두려워할 것이 뭐냐?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지옥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발견할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나는 세상의 어느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여러분이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내 인생 주도권을 넘기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세요. 이걸 현실적으로 집에서는, 오늘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달이. 집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갖는 게 좋아요? 네, 여자, 아내, 엄마. 그래서 요즘 남자들에게,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명언들이 있어요. 명언들이. 첫째, 임명제천이 아니라 임명제처다.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 대처명이다. 최선을 다하고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수신제가가 아니라 수신처가다. 손과 몸을 처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라. 가화만사성이 아니라 처화만사성이다.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처다.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이다.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해진다. 제가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집에 가서 오늘 남편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가 아니라 회개하라. 처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돌아올 때, 외출하고 돌아올 때 남편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가정에 아내에게 주도권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간절히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게 변화의 중간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분이엘의 축복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32장을 읽으면서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뭐냐?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나요? 야곱이 졌죠. 하나님이 이기셨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야곱이 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나와 겨루어 이겼다로 바꾸어 주겠다. 야곱이 졌는데 야곱이 이겼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실제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 이것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고 나에게 간절하게 매달릴 때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육신적인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영적인 믿음의 이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근데 결국 이기게 하실 때 그 증거를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데 야곱이 쩔룩거리며 걸어갔던 그 땅을 분이엘이라 했습니다. 저는요 이 창세기 32장 31절이 참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야곱의 인생에게 내려진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의 인생에 아침 햇살이 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홀로 있는 순간 내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생각,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만남의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제 너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인생을 주도할 때 너의 인생에 아침 햇살이 떠오르기를 축복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올 한 달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든지요? 이민살이가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지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마음속에 오는 이 중압감과 무거운 슬픔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홀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버려져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홀로 있게 하시는구나 고백하고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우리 심령,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